안녕하세요. 나무결 소리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거운 날에 위로가 되는 책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버텨내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흔들리고 있죠. 헤르만 헤세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견뎌야 할 때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의 사색. 우리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살해하고 출생과 무덤 사이를 탐욕스럽게 오간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열정으로 벌겋게 타오르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데려다준 지배자에게 아첨한다. 다가올 행복에 대한 거짓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늘을 영원히 내일에게 제물로 바친다. 불안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먼 옛날을 부러워하며 뒤돌아본다. 미래와 과거 두 낙원 사이에 있는 지옥이 우리가 살 곳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옥에서의 삶에 거짓 목표와 거짓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쓴다. 우리 시대만큼 절망적이고 잔혹한 시대는 결코 없었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이토록 가까이, 행복을 이토록 멀리 느끼고 순수함과 빛, 그리고 쾌유를 애타게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 발밑에는 대지가 충실하게 제자리를 지키면서 어머니처럼 묵묵하게 자연을 다스리고 씨앗과 새싹으로 자신의 영원한 생성을 표현한다. 우리가 아무리 겁에 질린 아이들처럼 소리를 질러도 대지는 미소만 지을 뿐이다. 보라, 우리 위에 똑같이 미소를 지으며 은총이자 피난처인 정신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한 약속과 위로를 가득 담은 채 정신이 많은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내는가 하면 다른 자녀들은 빛으로 데려간다. 영원한 대지와 정신 사이에서 그 모성의 세계와 부성의 세계 사이에서 세상의 혼 사랑의 기적이 피어난다. 사랑의 기적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고 그 마술로 우리의 얼어붙은 몸을 활활 타오르게 하며 형제인 우리들을 성스러운 합창단에 가지런히 세운다. 친구여, 너는 괴로워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너의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은총은 내게도 열려 있다. 네가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서 있으며 잔인한 세상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동안 행복이나 의미, 감정, 삶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도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 자신을 바쳐라. 내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빵도 위로도 조언도 없다. 너 자신과 너의 슬픔, 너의 고난을 그들에게 주어라. 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라. 말과 시선, 그리고 몸짓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그러면 항상 기다리고 있는 늙은 돼지가
내게 또 아버지 같은 영혼이 내게 자신의 감각과 영원한 힘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혼돈 속에서 고향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무의미한 공포를 직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며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지옥의 자욱한 연기 한가운데서 깨어나 소생할 것이다. 두려움 극복하기. 그는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노를 저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만족스러웠다. 예전에는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조금 망설이다가 다음 날로 결심을 미루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작은 배. 그것은 비록 조그마하고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인공적으로는 그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의 작은 배 주변에는 암흑이 넓게 깔려 있다. 그것은 세상이고 우주이며 신이다. 그런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였고 그래서 다행스러웠다. 그는 발을 물 쪽으로 향하게 하고 배의 난간 바깥쪽에 앉았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계속 앞으로 구부리다가 배가 그의 뒤로 스르르 물러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으며 결국 그는 우주에 잠겼다. 그 순간 이후부터 그가 경험한 짧은 순간들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가 살아온 40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는 물에 빠지는 순간 아주 잠시 동안 물과 배 사이로 추락하면서 자기가 자살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린아이가 하는 유치한 짓 같고 별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상하고 아주 끔찍스러운 짓이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간절하게 죽음을 원하던 지나친 열정과 죽음의 광기도 그와 함께 추락했으며 이제 그것은 죽음과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꼭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늘 바라왔던 대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온전한 의지로 모든 소망을 완전히 포기한 채 기꺼운 마음으로 배의 난간에서 미끄러지며 어머니의 품으로 신의 품으로 추락하던 그 찰나의 순간 이후부터 죽음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쉬웠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며 더 이상의 난관도 그보다 깊은 낭떠러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예술은 추락이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결과로 남았다. 그가 자살을 감행했다는 것으로 말이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모든 끈을 외면하고 끝내 추락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좋아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더 이상 위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 결국 그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고 물을 향해 몸에 던졌다. 물에 빠지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삶에 몰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살아서 다시 이곳을 찾아올 수도 있으며 그때 그는 굳이 자살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일부러 고통스러운 그 길을 택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는 삶, 생각만 해도 환상적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축복이고 구원이다.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 죽음이 그의 목을 조여들고 있다고 해도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한 채 미소와 안도감과 편안함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는 문득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사람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픔, 다른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마음,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 혼자 있는 것, 추위, 광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가면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 몸을 내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진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큰 믿음을 경험하고 운명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지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우주에 몸을 던져 천체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어서 어린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것처럼 살고 느끼고 만지며 냄새 맡고 맛을 본다. 그는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이해하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세상의 창조를 보았고 종말도 보았으며 그 두 개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지켜보았다. 세상은 언제나 다시 태어나고 또 날마다 죽는다. 모든 생명은 신이 내뱉는 호흡이며 모든 죽음은 신이 들이마시는 숨결이다. 몸이 무너지는 것을 애써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죽고 쉽게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힘들게 죽으며 마지못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 빗물을 머금은 회색 하늘 아래 떠있는 밤 호수 위로 빠지려고 작정한 사람은 세상이 투영된 모습을 본다. 해와 별이 떠오르고 다시 지며 인간과 동물의 소리가 함성처럼 들리고 악마와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노래 부르고 침묵하거나 소리치고 사물들이 서로에게 맞서며 각각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증오하며 다른 것을 추방하려고 한다. 그것들의 모든 그리움은 죽음을 향하고 휴식을 원하며 그것들의 목표는 신이다. 결국 신에게 다시 돌아가 신의 곁에 머무는 것이다. 목표는 두려움을 낳는다. 목표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이다. 신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휴식도 없다. 다만 영원히 황홀하고 성스러운 심호흡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다시 풀며 탄생과 죽음, 떠남과 되돌아옴이 쉴 새 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몸을 내던지며
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선한 것이나 약한 것에 다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비밀, 가르침, 예술이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해방된다.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의 삶은 마치 숲이 우거진 땅, 높은 산자락 때문에 쉽게 눈이 띄지 않는 계곡과 마을처럼 그의 앞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이 좋았고 쉬웠으며 괜찮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몸서리치는 서름과 괴로움이 되었다. 그에게는 보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여자도 없었고 함께 살아가기 힘들었던 여자도 없었다. 세상에 그의 반대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갈망하게 하며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도 없었다. 사람은 혼자 우주에 매달려 있는 한 축복 속에 살아 숨쉬며 축복 속에 죽어갈 수 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안식은 없다. 묘지에 휴식은 없고 신에게도 휴식은 없으며 그 어떤 마술도 신의 끊임없는 호흡으로 태어나는 탄생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휴식이 있다. 그것은 몸을 내던지는 것이다. 거부하지 말라. 기꺼이 죽어라. 기꺼이 살아라. 삶의 모든 형상들이 그에게 남아있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들, 고통의 순간들까지. 그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수백 번 공포에 떨었다. 단두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면도날로 목을 긋거나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는 자신의 모습도 상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서워했던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자 모든 것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신나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공포를 만들었고 고통을 겪었으며 겁에 질린 우리의 영혼에서만 선과 악, 가치와 무가치, 열망과 공포가 생겨났을 뿐이다. 물이 그의 입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는 그것을 마셨다. 사방에서 물이 밀려 들어왔고 그에게 묶여있던 모든 매듭이 풀렸다. 그는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아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수만의 얼굴들, 그가 살던 집, 그리고 다른 많은 모습들이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엄청난 속도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거부할 수 없는 몸짓으로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갔다. 그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는 물살을 거스르며 다른 물결이 몰려왔다. 무시무시하고 빠르고 얼굴과 다리와 배의 형상과 동물, 꽃, 사고, 살인, 자살, 창작한 작품, 쏟아내는 눈물, 촘촘히, 촘촘히, 꽉 차게, 꽉 차게. 어린아이의 눈동자, 그리고 젊은 청년,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성스러운 열정에 가득 차 있는 얼굴. 그것은 다부진 젊은이였던 20살 무렵의 그의 모습이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자각이 지금이라도 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노년과 젊음, 바빌론과 베를린, 선과 악,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그리고 차별하고 평가하며 고통받고 싸우고 전쟁으로 채워졌던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것은
신과 거리를 많이 두고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친 젊음의 혈기로 주저하지 않으며 무시무시했던 인간의 영혼이었다.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밝혀냈으며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어떤 사물은 아름다우나 어떤 것은 밉다고 하고 어떤 것은 좋으나 어떤 것은 나쁘다고 했었다. 삶의 한 토막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또 다른 토막에는 살인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영혼은 그렇게 젊고 도발적이고 이상했다. 시간은 참으로 묘하다. 그것은 자기 내면으로 고통받으며 세상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섬세한 발명품이자 정련된 도구이다. 인간이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언제나 그 고약한 발명인 시간에 의해서만 분리되었다. 그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거칠게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 집어던져야 할 목발이고 부목이다. 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 오늘과 현재를 잃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넉넉한 시간과 관심은 고스란히 오늘에 허락하라. 나는 자살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겁함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것이 삶을 살아가고 삶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출구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문화가 비천하고 우리의 삶을 멋없이 초라하게 만들며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업적이 지극히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중세처럼 분명하고 단순하게 중앙 집권화시킨 삶이 훨씬 건강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질서 정연하고 신앙적으로도 훨씬 성숙하며 순수와 소망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번지르르한 말일 뿐 수사적 표현으로 고귀한 척하는 수치스러움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삶은 당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언젠가는 스쳐 지나가 버리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생과 사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를 저마다 안고 있다. 그 과제는 평범하고 교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며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만을 주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곧 우리의 삶이 되며 기쁨이라는 감정과 삶에서 느끼는 고귀한 가치는 오직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평범한 말들은 모두 시시한 잡담이 되어버릴 것이다.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라.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시작이 있으면 최상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나는 내가 창작한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돈을 느끼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삶의 수수께끼를 대면하도록 만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험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는 한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혼돈을 뚫고 지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혼란을 어떤 지도자의 도움 없이 의연하게 관통하려는 시도를 한다. 무언가를 깨닫거나 혼돈을 뚫으려는 의지가 있는 독자들은 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상과 도덕 뒤에 숨어있는 혼돈을 볼 수 있다. 그들을 더 인도하려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혼돈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으로 겪는 경험에서 이루어진다. 내면의 부유함. 삶이 힘겨울 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정신적 혹은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 개인들이 저마다 맺고 있는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록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외적인 삶을 익숙하게 뒷받침해 주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들은 비로소 진가를 드러낸다. 희귀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큰 시험에 처해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 조금도 불사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형성된 자연과 달리 문화는 벌거벗은 삶에서 종교와 예술과 철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겠다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한이 많은 민족의 민요, 숲을 떠도는 방랑객의 즐거운 기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정당의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불리는 문화이다. 민족이 발전하며 세계사가 형성되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인간의 이상적 자산은 유지, 보존, 증폭되었다. 그런 이상적 자산의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영혼의 결합을 이룬 사람이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다.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만이 진정한 우리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괴테의 글이나 성서의 글귀가 훌륭한 강의 자료나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지만 궁핍과 굶주림과 근심으로 인해 삶이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저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두고 막상 어려운 시절이 닥치면 그런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책이 없으면 정신세계를, 콘서트 정기권이 없으면 음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분명 좋은 시절에도 정신세계와 올바르고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정신과 문화에 관한 올바른 관계는 책을 많이 읽었으며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향락주의자가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락주의자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자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문화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돈을 다 잃게 되면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문화라는 재산은 그저 돈을 내면 살 수 있고 돈을 낸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음악이 연주회장에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는 청중에게 쉽게 전해지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절박함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철학자의 의미심장한 언어가 안락 의자에 편하게 앉아 게으르게 책장을 넘기며 읽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날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우정이나 감정도 서로가 함께하거나 혹은 직접 피를 흘려 사랑과 희생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는다는 망고불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굴복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그 법칙의 연관성을 인지하면서 그것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간적 쾌락과 열망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물론 우리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에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회 구조에 복종하면서 내면적인 성장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우리의 인식에 뒤처지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사회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민족에게 그저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수용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의 문화를 요구한다. 우리 내면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화적 재산을 진정으로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숭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거나 어떤 사상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어본 사람은 문화를 그저 즐기기만 하는 부류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이다. 낮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동안 기분 좋고 생기 넘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일터로 향하면서 좋은 글귀를 읊조리거나 콧소리로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죄수는 도처에 널린 화려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유혹에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보다 마음속 깊이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슬픔에 잠긴 채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끔은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읽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수려한 풍경을 둘러보고 당신 생애에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했다면 곧 기분 좋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미래는 든든하게 여겨지고 삶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자기 자신 가꾸기. 얼굴에 쓴 탈을 벗고 이상적인 것을 무너뜨릴 때마다 끔찍한 공허함과 침묵이 몰려온다. 무서울 만큼 위축되는 마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그 텅 빈 황량함과 절망들은 지금 내가 다시 겪어내야만 하는 것들이다. 내 삶이 그런 진통을 겪을 때마다 결국 나는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들은 쉽게 감추어지지 않는 자유와 영혼과 심오한 감정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몰이해와 아픔도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삶은 그런 진통을 겪을 때마다 정상적인 것, 바람직한 것, 건강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직업도, 가족도, 고향도 없고 사회적인 친분도 없으며 어느 누구의 관심이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세속적인 믿음이나 도덕 기준으로 인한 심한 갈등을 겪으며 혼자서 살아왔다. 물론 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들과 느끼는 감정과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철저히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었다. 내게는 종교, 조국, 가족, 국가 같은 것들이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으며 학문의 중요함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고 예술조차 나에게 역겨운 기분을 느끼게 했다. 과거에는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내 사고방식과 취향과 도덕관념이 이제는 터무니없고 거칠며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이 되었다.
그동안 그토록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으면서 무언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저울질을 해볼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일까? 어쨌든 나는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가끔 내 삶은 힘에 부치고 어렵고 외로웠으며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진정으로 나는 니체의 가을 노래에 나오는 연기처럼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 곳으로 나를 계속 몰고 갈 것 같은 길을 꾸준히 걷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나는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어린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과 결정적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치 세상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패만 거듭하던 사냥꾼이 사냥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늙은 투기꾼이 도박을 할 때처럼 이익이 발생하거나 불안해지기도 하는 시장의 흐름과 흔들림, 혹은 부도의 낌새를 남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 모든 괴로움, 혼란스러움과 궁핍함, 저급함과 무가치함, 실패한 것에 대한 혹독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그런 수많은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을 회피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저 회피하고 마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여겨지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동안 몸서리 쳐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체험했던 것들을 가스나 면도칼 혹은 권총을 이용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면 그것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나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목표는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파멸시키는 것이고 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자살이 어리석고 비겁하며 초라한 짓일 수도 있고 명예롭지 못하고 창피스러운 비상탈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아무리 마음속 깊이 빌고 빌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자살을 선택했을 때에는 삶에 대한 사치나 영웅주의 심리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미미한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힘겨운 고통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1년이 지난 후든 한 달이 지난 후든 혹은 당장 내일이든 언제나 그 문은 열려 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도저히 외면하기 힘든 어렵고 딱한 사정이나 간곡한 애원이나 수줍은 부탁 혹은 절망에 대한 처절한 토로까지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 만약 우편 배달부가 전해주는 불평불만, 억울함,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마음속에 전부 담아두고 있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삶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무적이나 의미가 분명한 보고서조차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에 꽤 자주 애를 먹었을 것이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위로와 조언 혹은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상황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넉넉한 마음과 이해심을 조금씩 비축해 두었다. 그러자 정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자신들을 뒷받침해 줄 것을 부탁했던 편지들은 나 자신이 슬픈 시절을 보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 경험이 되었다. 수많은 편지들 중에는 더 이상 젊지도 않으며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로서는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생각, 즉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진 세상살이를
자살을 통해서 마감하려는 것에 관한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 있었다. 아직 젊고 가슴이 여리며 감성적이며 다분히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은 언제나 그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동안 편지를 통해 나에게 자살하겠다며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자살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써보낸 사람들에게 답장을 쓰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나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었다. 자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자살을 보면서 그것을 다른 종류의 죽음보다 더 소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삶의 염증을 느끼고 급기야 자살을 감행하려 한다는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이나 받으려고 하는 알량한 의도에서 나왔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껏 삶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자살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삶의 의미, 기쁨, 아름다움,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들이 느끼고 있을 절박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해주었던 대답을 조금 기록해 두었다. 50살이 넘은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며 품위도 잃어버린 삶을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로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었다. 15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이 하는 짓 가운데 도덕적으로 가장 비겁한 행동이라는 말씀이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자살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기를 내야 되고 아픔도 감수할 소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 무서우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선생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도덕을 다 섭렵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고 자살한 사람에 대해 존경의 마음도 갖고 동정도 느끼고 유쾌하지 못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뭔가 큰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의 상상력이 쫓아가지 못한 인간적 고통이 실천으로 옮겨진 사례라고도 생각했고 내가 좋아하는 용기와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했지만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방아쇠를 당길 용기를 냈다는 것과 그로 하여금 선생님의 논리와 세상의 도덕 기준을 냉소적으로 비웃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동정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자살이 자연과 교육과 운명의 원칙에 따라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으로 묶여 있었다면 사람들은 가끔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자살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도 끝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으로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견디기 어려운 삶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죽음이 다른 종류의 죽음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의미심장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은 인간의 삶은 이해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진지한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절망은 삶을 덕망과 정의와 이성으로 살아가고 책임을 완수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로 생겨난다. 절망의 이편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저편에는 깨어난 자들이 살고 있다. 나는 절망이 다시 은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껍질을 벗김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체험한다. 사람들이 나를 심리 분석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 요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절망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객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 분석가가 꿈을 해석할 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된다. 심리 분석가는 꿈의 명백한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대상들, 또 질병과 건강, 고통과 기쁨처럼 딱딱해 보이는 개념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방법에 익숙해진다. 그와 같은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 어떤 절망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으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물론 내게도 고통이 없는 날이란 드물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또다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 다시 밝은 빛을 보고자 한다면 슬픔과 절망을 뚫고 나아가야만 한다. 작은 기쁨.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선인들이 쓴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여행담을 읽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일전에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대한 시선집을 읽으며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버리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을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겨우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여가 시간에도 서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일을 할 때보다 신경을 덜 쓴다거나 덜 피로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이라도 찾아간 사람은 뜨거운 열기에 몸은 달아오르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뻑뻑해진 눈 때문에 얼굴이 찡그리게 되고 온통 힘든 기억들만 머릿속에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를 볼 때에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가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처럼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별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맛을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도 꼭 하고 싶다. 결국 내 말의 핵심은 절제이다. 굳이 어느 오페라 공연의 초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간지를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유행이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이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정기 관람권을 끊어두기는 했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극장에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는 매주 시간에 쫓겨 극장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둘러보는 일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쪼개어 몇 점의 대작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간 서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몇 번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스스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 사랑,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 기쁨들 중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내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에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발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훑어볼 뿐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걷는 길에 있다한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3355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뜬 사람은 거리를 걷는 도중에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은 채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을 보지만 눈은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맑아진다. 설령 내 흥미를 끌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생긴 것들이라도 모든 살물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내다 보이는 운동장에 나와 놀고는 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글쓰기에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승마학교나 닭훈련소 같은 것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집 벽 등에 단색 평면에 비치는 빛의 변화를 한 번쯤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사물을 보며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건 말이다.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과 그로 인해 얻은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꿰어 우리의 삶을 엮어나간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전전긍긍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며 항상 따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친 몸을 추스르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명상. 이제 내 나이 40이 넘었으니 인생으로 보자면 한낮에 이른 시간이다. 지난 수년 동안 조짐을 보이던 나의 새로운 시각과 생각, 혹은 견해가 비로소 그 형태를 드러내려 하고 있으며, 더불어 내 삶 전체가 지난 시간과 전혀 다르고 새로운 결정체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먼저 존재감을 드러냈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어떤 예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생기를 느끼며 더 젊어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미래와 힘, 그리고 활동 가능성을 감지한다. 모든 것이 그렇게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제 허물벗기가 진행 중이며 오래 묵은 껍질이 떨어져 나가려 한다. 그리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죽어야 한다는 운명의 고통으로 생각해왔던 것이 이제 새로운 탄생의 고통으로 바뀌려 한다. 죽어야 한다는 운명의 고통은 끔찍하다. 나는 그 고통이 내가 지나온 길고 검은 공포의 골짜기처럼 내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외롭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그 세월을 생각하면 몸이 얼어붙는 듯하다. 그것은 춥고 적막한 지옥과도 같았으며 그 끝에는 암흑과 죽음뿐이었고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계에 이르면 고통은 끝이 나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삶의 색채를 띠게 된다. 그래도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하겠지만 그럴 때의 고통은 생명이자 희망이다.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나는 또 고독했다. 지금 나는 내게 최악이었던 시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외롭다. 하지만 고독은 나를 더 이상 달랠 수도 없고 아프게 할 수도 없는 독약과도 같다. 나는 그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충분히 강해질 만큼 그것을 많이 마셨다. 그러나 그것은 독이 아니라 단지 고독이 변한 것일 뿐이었다. 우리가 받아들일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며 고맙게 받아 마실 줄 모르는 모든 것이 모두 독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생명이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만일 내 삶의 일부에 대해 변명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 뭔가 배울 수 있고 그럴듯한 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지혜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철학에 끌리는 것을 느끼면서 사상가들의 저서를 읽었다고는 하지만 나의 세계상을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렸다. 나는 철학자가 아니며 또 철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오랫동안 나는 사색의 힘을 과대평가해 왔으며 사색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했다. 사색을 하는 동안 나는 패배자가 되기도 하고 승리자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사색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으며 내가 읽은 글의 수많은 저자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으로부터 얻은 것은 더더욱 없다. 처음으로 철학서를 읽으면서 수차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나서야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시절, 내가 경험했던 그 어이없는 착각을 나는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스피노자의 책이었고 칸트의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러한 착각은 또다시 되풀이되었다. 나는 내가 그 철학서를 이해했다고 여겼으며 그 사고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담겨있는 삶의 법칙을 공감할 수 있는 내 능력을 확인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에 대해 나는 만족감과 쾌감을 느꼈고 그런 느낌 자체는 근사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나는 마치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단번에 세계를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본보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새기고 따를 수 있는 근사한 순간들 가운데 일부를 경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로지 그처럼 보기 드문 순간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이 그와 같은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실제로 내가 칸트나 쇼펜하우어, 셸링을 통해서 체험한 것은 마테순환곡이나 만테냐의 그림, 파우스트 등에서 체험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철학에 대한 나의 현재 입장은 이러하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는 철학이란 창조적인 철학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제자나 독자 혹은 비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학자는 모든 존재가 성숙과 성취의 순간에 느끼는 것, 이를테면 여인이 출산할 때나 예술가가 창작할 때 혹은 나무가 계절과 해가 바뀔 때 느끼는 것을 자신의 세계 창조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다른 존재들이 그런 것을 단지 무의식적으로 체험하는 반면에 철학자는 의식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오래된 고정관념이다. 그 고정관념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것은 그저 의식 하나에 그처럼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한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물의 범위를 끊임없이 내 의식의 시야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지니는 가치와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사이에서 복잡하지 않고 막힘없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물체이며 로마 웅변가의 유명한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몸 안에서 무의식은 위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논쟁을 벌일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생각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내게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말은 그래도 표현하고자 애써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 당신의 존재가 좁고 깊은 호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 수면이 바로 의식이다. 그곳은 밝은 빛을 비추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다. 한편 그 수면을 형성하는 호수의 분자는 무한히 작다. 그곳의 분자는 공기 또는 빛과 접촉하면서 물이 새롭게 변화하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면에 있는 물 분자 자체는 쉴 새 없이 바뀐다. 끊임없이 밑에 있는 물 분자가 위로 올라오고 또 위에 있는 물 분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흐름이 생기고 보충을 하기도 하고 위치 이동이 일어난다. 또한 어느 물 분자나 한 번쯤은 위에 머물고 싶어 한다. 물로 이루어진 호수처럼 우리의 자아 혹은 우리의 정신 역시 수천, 수백만 개의 분자, 즉 끊임없이 성장하고 교체되며 무언가를 소유하고 기억하며 표현하려는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호수에서 우리의 의식이 보는 부분은 좁은 수면일 뿐이다. 정신은 수면 밑에 펼쳐진 무한하게 넓은 부분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넓고 어두운 공간을 벗어나 좁은 수면의 밝은 부분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교체가 진행되는 정신은 풍부하고 건전하며 다행히도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는다. 그런 것들은 밝은 표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결코 없으며 밑에서 고통스럽게 썩어간다. 그런 생각은 부패해가며 고통을 주는 것이기에 의식에 의해 계속 거부를 당하게 되고 의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해롭다고 인식되는 것은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윤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하지만 사실상 해롭거나 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선하거나 중립적이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속하며 스스로에게 유익하지만 표면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윤리는 그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 불행이 따른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행복이 따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표면 위로 올라와야 하며 윤리에 복종하는 사람만 불쌍해질 뿐이다. 내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체험한 것을 그와 같은 비유로 표현해보면 나는 아랫부분이 차단되어 있는 호수와도 같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위와 아래의 물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며 흐르고 있다. 어쩌면 아직은 부족하고 충분히 활기찬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흐르고 있는 것이다.